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날씨가 확실히 한풀 꺾였습니다. 시원해서 이제 좀 짧은 팔이 좀 춥게 쌀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한 우리 선한교회가 오늘 제목처럼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서 우리 선한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확장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전쟁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제는 국지전이 아닙니다. 이제 지상전이 아닌 하늘에서 그리고 로봇이 전쟁을 주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패턴들도 시대가 다르게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해가는 그 시대 가운데에 지금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변화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과거의 전통만 가지고 뒤로 퇴보하느냐? 아니면 현실에 그냥 이대로면 됐다라는 안주함에 그냥 정체되어 버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갖고 변화되는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능력 있게 변화되어 갈 것이냐?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에게 던져준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듯이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묵시라는 그 단어는 여러분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 비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꿈과 비전, 환상 이런 게 아니라 계시적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죠. 그렇다고 그러한 계시적인 꿈과 비전, 그러한 이상만 말하는 것이냐? 오늘 성경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적인 말씀이 묵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묵시가 없다라는 말은 이상이 없다, 꿈이 없다, 환상도 없다, 비전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미래가 없다라는 그러한 문자적인 뜻도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과 끊어진 겁니다. 단절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부재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의 뜻과 비전,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가는 방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의 부재가 있으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는 공동체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공동체가 결국 방자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 위에 배가 있죠. 그 배에 여러분 키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다 위에 그 배가 여러분 도시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배가 갑니까? 안 갑니다. 그 배는 그냥 조류에 따라 바람에 따라 그냥 흐지부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 풍랑에 의해서 혹은 암초에 의해서
시간적으로 난파될 수밖에 없고 파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는 공동체는 미래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방자히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공동체가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은 해체되다, 무너지다, 무질서해지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방자히 행한다,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해체되고 무질서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지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미래지향적인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교회는 말씀 안에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말씀이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교회.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건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면서 지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그 기반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술력의 어떤 기반이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와 다릅니다. 분명 맞는 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길 오늘 본문에 묵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공동체가 방자히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미래의 큰 기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위에 세워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큰 기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 없는 교회는 여러분 표류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말씀이 원리가 되고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서 가야 될 길을 늘 지시해 주거든요. 여러분 등산해 보셨죠? 등산할 때에 꼭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물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복장을 잘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목마르면 탈수 증세에 있으면 안 되니까 물을 항상 준비하죠. 오이나 그런 야채들도 준비합니다. 그 외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등산의 전문적인 사람들은요 항상 지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침반도 준비합니다. 왜? 그 산꼭대기에서 어두워지는 어떠한 상황에 나도 모르는 시간에 그러한 그 상황이 되면 그 산을 어두운 가운데 내려오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러면 밝을 때는 나침반이나 지도를 보지만 지금 시대는 GPS 이 수신기가 없으면 내려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등산객들이 보조 배터리도 항상 챙깁니다. 왜? 핸드폰에 배터리가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보고 빛을 보고 그 어떤 낮에 어떠한 그 위치를 내가 모를 때에 그 나침반이나 지도를 보고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어떠한 길로 지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그 미래의 큰 기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묵시는 이상, 환상, 비전, 꿈. 여러분 단순히 이런 것만 우리가 아니라 이 묵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 눈이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강야 같은 그 40년의 시간을 지날 때에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때 불빛이 있습니까? 핸드폰에? 아니면 나침반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짧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강야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인생이라는 광야의 시간, 세월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가야 되는 길이 있는지, 정말 우리가 세상은 가치에 혼란스럽고 길이 많아 보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교회가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되려면 먼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이 가야 될 길을 지시해주고 그 길로 가야 돼. 그래야 교회가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늘 우리가 적용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참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삶에 적용하는 교회가 될 때,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교회는 미래가 있는데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공동체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서서 명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제가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제시해주고 그리고 꿈을 어떤 그림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삶에 내가 적용시키지 못하고 그 삶으로 내가 느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물론 누군가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푸는데 교사가 어려운 문제들을 그 학생에게 풀어줘요. 계속 풀어줘요. 보여주는 칠판에 보여주면 본다고 그 답이, 그 문제가 내 문제, 내 답이 됩니까? 그 학생들에게 그 답이 안 돼요. 왜? 그 공식을 내가 직접 써서 풀어보고 그것을 내가 직접 답을 내야 그 문제가 내 것이 되고 그 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그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그 삶의 모습에 여러분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꿈과 비전, 우리의 미래는 명확하지가 않는 겁니다. 사무엘 3장 1절 말씀에는 엘리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희귀하다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보배로운 겁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묵시와도 같은 거예요. 꿈과 비전과 환상,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다. 그 말씀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방향성을 온전히 제시하지 못하는 본인이 그 백성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주겠습니까? 오히려 그 말씀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없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무엇을 배우겠냔 말이죠. 당연히 백성들도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비극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빼앗기니 당연히 그 공동체가 어찌 살겠습니까? 공동체는 결국 사사기에 계속 죄가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 시대가 사사기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사무엘에게 새 시대를 열어 말씀이 도래하니까 그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교회는 사무엘과 같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은 많이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그런 고령화는 아닌 것 같아 참 다행입니다. 여러 세대가 두루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했던 원당교회만 하더라도 너무 고령화가 50%, 60%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열어가는 힘과 능력으로 활달하게 열어갈 수 있는 시대는 우리 5학년, 6학년들은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아동부들이 해야 되고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 학생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시대에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런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준비되어지는 모습, 기도의 모습, 선교의 어떤 섬기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비춰줘야 그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교회는 지혜를 실천하며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를 실천하고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오늘 단순히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잠언의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따라서 지혜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실천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실천해라. 미래지향적인 교회는 단지 비전, 꿈, 이 환상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 비전을 실천해 가라. 그 꿈을 실천해 가라. 그 환상을 실천해 가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날 세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그 말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삶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꿈, 말로만 하는 비전 환상, 여러분 이것만 말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겠습니까? 절대 감동이 있을 수가 없죠. 말로만 하는데 누가 감동합니까? 행동이 없는데 누가 감동이 있겠습니까? 비전은, 환상은, 꿈은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아웃라인, 실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행동해서 보여주고 실천해서 나타내서 보여줄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죠. 방향이 없는 말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헛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진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이 알람 시간보다 짧아가지고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그런데 주일날만 잠깐 보는 말씀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절대 능력으로 나타날 리가 없죠. 보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맨날 같이 나 당신 사랑해, 사랑해. 365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물론 지겹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365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가정에서는 가사일은 아무것도 안 도와줘.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아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아내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줘야 되고 그 아내가 뭔가 곤란한 일이 있으면 내가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행동해야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실천, 그리고 빛을 발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은 성도가 많고 적음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고 작다 이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정말 좋다 이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사람들이, 성도가 변화되는 그 모습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보여줘야 됩니다. 행동으로 섬기는 모습이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 따라 정말 절실하게 실천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느껴지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죠.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교회는 시대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돼도요, 절대로 목표를 놓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표가 뚜렷한데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지혜를 오히려 그 시대에 변하는 시대 가운데 실천해서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는 그 방법을 민감하게 응답되어지고 또 반응되어지는 겁니다. 왜?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변하고 시대는 계속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와 그 사회와 그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그 지혜를 실천하는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설교나 우리의 어떤 말씀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먼저 읽어냅니다.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음의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 삶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안 나타난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실제를 보여주고 살고 계십니까? 내 삶에 조금이라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라도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내 시간을 내서 따뜻하게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굴지 말고, 그리고 나는 믿음 있다, 신앙이다 말만 하지도 말고, 진정 그 직장에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신뢰함으로, 성실함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구경꾼처럼 관람만 하지 마십시오. 진정 내 삶을 드러내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하고,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섬김의 태도, 그 실천에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특히 예배하는 삶,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365일 교회 나오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365일 중에 52일은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마음 가지십시오.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해외에 나갈 때는 뭐 비행기 타고 와야 되니까 시차도 있고, 물론 그렇진 불가능하죠. 그러나 내가 제주도에 있든 저 전라도에 있든 내가 주일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 와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왜? 그것은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의 믿음, 능력,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근데 그 모습은 누가 보고 닮느냐? 내 자녀가 보고 닮습니다. 내가 그 거룩한 주일을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공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주일을 범한다. 그러면 자녀가 뭐라고 생각하겠냔 말이죠.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아, 교회 그냥 주일 안 나가도 되네? 아, 그럼 나도 교회 그냥 공부하기 때문에 못 나가. 나 운동 때문에 못 나가. 아이들은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까? 결정 가운데 예배는 절대 본교회에서 드리겠다라는 여러분 열정과 꿈을 늘 가지십시오. 그러면 능력과 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잠언의 핵심 단어는 지혜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쳐라. 계속 누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단지 지혜가 가정 어떠한 그 교육의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 전체 미래를 위한 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 선한교회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 교회 미래가 없는 겁니다. 이는 단지 가정교육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자녀들에게 또한 전달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내일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있잖아요. 이들이 올바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가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선한교회는 우리 세대로 믿음이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가 없는 교회죠.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정복했는데 그 말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잖아요. 지금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또 죄를 짓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방자의 행에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시대에 알고 있는 디모데란 사람은 할머니 로이스에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어머니 유니게에게 성경 말씀을 계속 듣고 주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디모데는 결국 그 이후에 바울 사도의 동역자의 길을 가게 되고 더 나아가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사기의 비극을 우리 선한교회가 그대로 이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의 보는 모습에서 보여진다라면 디모데와 같은 일꾼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야, 너 꿈 무엇이냐? 너 꿈 있어? 목사님, 권사님, 저 꿈 없어요. 에이, 대충 살면 되죠. 여러분, 이렇게 말을 듣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너 꿈 무엇이냐?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저 선교사 될래요. 저 사회복지사, 사랑을 나눈 사람 될래요. 저 목사가 될래요. 이런 말을 들어야 교회가 뭔가 다음 세대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죠. 그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세대가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안 들으면 꿈 없어요. 아니, 그냥 이 교회에 비전 없어요. 이런 말 들으면 다음 세대에게 우리 선한교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세대가 모습을 보여서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기도해주고 지원하고 투자를 절대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지도하고 지원하며 투자를 절대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 이렇게 적어서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에 절대 투자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단순히 주일학교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신앙을 보여주고 전수해주고 신앙의 멘토가 우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이 선한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한 30, 40대면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어린 아이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신앙의 모습에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미래가 없는 거죠, 선한교회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교회는 먼 곳에 있는 이상적인 그 그림, 꿈,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우리의 그 1세대가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의 지혜를 실천하가 세상 속에 빛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더 나아가 그 모습으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선한교회는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달라질 겁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인가? 과거에 머물러서 퇴보할 것인가? 현재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앞장서서 우리가 지원하고 투자해서 다음 세대가 선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묵시가 없어서 방자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늘 지키고 마음 가운데 두게 해서 이 미래의 지향적인 교회에 이 선한 교회가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미래의 지향적인 교회가 우리 선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능력이 지금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전보다 이유가 더 좋아져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의 중심으로 지혜를 실천하며 세상 속에 빛을 발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 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